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큰 복을 받았고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걸음 복되게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것,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 더욱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난 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질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세워서 이제는 나라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복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빛이 되어지고 이방 나라의 증거가 되어져서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원하여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21절 끝에 보면은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이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된 후로부터 점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교만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 사울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사람을 보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가 거니 기름부을 취하여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시고 나의 뜻,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붙들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이런 다윗, 그의 신앙의 모습 참 너무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적 순종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크나 작으나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좋은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딱 맞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은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습니다. 이 150편 말씀 가운데 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이 시편 말씀에서 다윗의 그 인생의 신앙과 그 삶들이 시편에 정말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시편에 가장 많이 되는 그의 신앙 고백, 이것을 함축시켜서 보면은 한마디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의식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나가서 활동하는 그 영역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또 두려워요. 이 두려움은 인간적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7 금초대 차이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들어서 그 앞에 거꾸러진 거예요.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두렵다는 것이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지난 2월 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시간 전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기초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중심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적 의식하는 삶.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다윗의 삶의 행적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 감동되어졌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환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없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10수년 동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환난, 죽음의 위기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 위기의 과정들, 그런 환난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왕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평탄하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도 엄청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왕이 되고도 그는 환난을 겪었고 그는 위기를 겪었고 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은 그냥 정면 공격으로 치고 올라가라 성리했습니다. 다음 전쟁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은 척후에서 후방에서 역습을 해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그때 달랐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훌륭해도 다윗도 단점이 있어요.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다윗도 범죄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쉽게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살인입니다. 이런 다윗, 하나님은 당장 쳐 없애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예요. 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침상이 다 젖었다고 했어요.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의 그 원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가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남은 때에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신을 거두가지 말라고.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함으로 더욱 깨끗해짐으로 하나님 마음에 더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 오늘 다윗의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적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잘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복하면서 용서받는 신앙,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주시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는 많이 했는데 수입이 적어 불행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의식주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 복입니다.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들은 감람나무같이 옹기종기 앉아있는 모습은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을 보여줍니다. 행복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복을 받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선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주기도문을 읽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 주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의 끝에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고백,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다윗을 보시면은 정치도 잘했지만은 신앙으로서 제사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는 예배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제사장이 24반년을 통해서 1년 내내 제사 드리는 일 정말로 잘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쓰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지난 시간에는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명령과 조서를 내리노니 유다 민족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농촌 마을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요, 너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왔노라. 너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엄청난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이고, 나 같은 여인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내게 잉태될 자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음으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만세에 복 있는 자라, 여인 중에 복 있는 자라,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동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여호와의 감동,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받고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엄청나게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넘겨줬어요. 역사의 훌륭한 왕이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그 이름이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복을 대표적으로 한 성구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은혜가 두 개 나옵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은혜가 두 가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받은 은혜. 다윗은 마지막 노년에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보잘것없는 다윗,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감사하죠.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 위하여 베푸실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당신의 자손 대대로 왕권이 이어지고요, 메시아가 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니까 그를 붙드시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윗 가정도 가문도 받은 복도 크지만은 앞으로 받을 복도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켜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고,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어지고, 영감을 소멸치 않는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받은 복도 크지만은 앞으로 받을 복도 예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신 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다시 한 번 더 또 한 해를 출발하면서 결심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은혜 입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걸음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남은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